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여자가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지체의 적용을 양육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내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소리라마니 애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소리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손을 씻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손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한 것이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신은 손을 씻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된다. 마음을 씻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렸냐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볼 것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깨끗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어디를 가고 계시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스라엘 경계에서 벗어난 이방 땅이야. 이방 땅.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북쪽에 그리고 해변 쪽이 지중해인데 그 해변 쪽 그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 이곳은 가나안 땅이고 이방 땅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가나안 여인을 만나고 있죠. 가나안 여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가나안 땅에 가셔서 이방 땅에 가셔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마도 그의 딸이 귀신에 걸려서 귀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생과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어머니.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22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여인의 입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아마도 이 여인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당신은 메시아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왔다고 하는 사실. 원래요,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적으로 이방 땅에는 주로 이방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을 섬겼던 그런 많은 이방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충만했었던 곳인데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요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다, 예수님께 가면 온갖 모든 질병들이 낫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귀신들이 떠나더라.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아마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이 그 두루와 시돈 땅에도 흘러가서 그 여인의 귀에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의 귀가 복된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그 귀, 열려있는 귀.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 눈도 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귀가 얼마나 복된 귀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가장 좋은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그 뱃속에 있는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리면 그 기름이 태워질 때 얼마나 고소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 오래전에 병원에 누워계신 어떤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코마에 걸리셔서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목사님 병원에 한번 신방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코마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누워 계시는 나이가 한 70에서 한 80 정도 되시는 그 할아버지 귀에 가까이 가서 그 할아버지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얼마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송원희 목사라고 해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죄 지은 사람은요 천국 갈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천국을 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는 그러면 할아버지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나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기다렸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조금 기다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할 때요 그 누워 계신 의식이 없는 줄로 생각했었던 그 할아버지 두 눈에서요 닭똥 같은 눈물이 같이 간 그 집사님도 놀래가고 그 옆에 있었던 그 식구들도 어머 아빠가 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몇 주 지난 다음에 그분의 그 할아버지의 자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장례식 치르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자녀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이게 무슨 장례식이 아니라 무슨 축제처럼 그렇게 모든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장례식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체의 신비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열어두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귀라는 거예요. 눈도 시력이 약해지고 우리 오장육부의 그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은 뭐라고요? 귀라고요. 왜 열어놓을까요? 귀를 들으래.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래.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나고,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상처 입은 자는 다시 회복되라고 하나님은 귀를 열어놓으셨다. 귀를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모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자기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셨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간구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가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도 침묵하시고 그 가나안 여인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그 여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부르짖으니까 좀 응답하셔서 좀 저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왔지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 가나안 여인이 들었을 때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침묵할 때도 실망하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섭섭한 말을 했어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이 좀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침묵하셨는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왔지 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 주님 그제서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은요 한마디를 더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좀 아니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개다 개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못하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는 개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자존심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체면까지도 마구 밟으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벌써 예수님 응답해 주셨어요. 보통 때 같으면 벌써 그래 내가 너의 딸을 낫게 해주마, 벌써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 오늘 침묵하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찾으러 왔지 너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안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요?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과 힘든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날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요. 예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그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 가면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께 가면 그 귀신들도 떠난다고 하는 그 들었던 그 소문으로 생겨난 그 믿음을 주님은 더 큰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부르짖을 때 침묵하시기도 하고 그 여인이 더 간구해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러한 섭섭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 보통 들었던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너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 말하고 있죠. 2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어떻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신 것은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큰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의 구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큰 믿음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편은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내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큰 믿음은 어떤 믿음? 큰 믿음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주 재판장이 못돼 먹어서 아주 이래도 안 들어주고 저래도 안 들어주는데 어떤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한 번 가도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고 안 되면 세 번 가고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아주 힘들게 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나중에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 여자가 또 나를 괴롭히는구나.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이러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내가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펼치신 거예요. 부르짖을 때도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도 나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심지어는 그 여인의 자존심을 막 짓밟는 듯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에요.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지. 어려우면 그냥 기도하다가 딴 기도할 수도 있지.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니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때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셔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는데 몇 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 안 하셨죠? 몇 세까지? 99세까지.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계속 자녀를 달라고 간구했지만 99세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모든 열방 가운데 열방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 애굽 땅으로 팔려간 그 요셉,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간구 없어서 빨리 나가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요셉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침묵하시는 그 감옥의 시간 동안 그는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정치인들,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차세대 총리로 준비하는 시간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동안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여인의 큰 믿음은
아주 위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여인당에서 마지막 아주 자존심 확 상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주지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방 여인이고 너는 개야.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아.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이방 여인. 그런데 제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땅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네.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마음이고 가나안 여인의 겸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시련과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어요. 낮추시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릇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릇이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릇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죠? 그릇은 뭔가 담을 수 있도록 속이 어떻게 돼요? 깊이 파여 있어요. 겸손한 그릇이라고 말하면 돼요. 겸손한 그릇일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생각해 보셨죠? 그릇이 이렇게 된 그릇이 아니라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죄가 움푹 들어간 그릇이에요. 그래야 담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낮아져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4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시편 149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납작한 접시가 있죠. 접시는 뭐 얼마나 담겠어요? 별로 큰 걸 담지 않죠. 접시는 뭐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그릇일수록 그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쏙 깊이 파여있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겸손한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것이지 얄팍한 겸손에서는 얇은 은혜밖에 누릴 수가 없어요. 깊은 겸손과 그리고 낮아짐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을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전쟁이 터졌죠.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돕고 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의 푸틴과 그리고 그의 정부들이 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냐면 제3차 대전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2년이 다 가까워 있고 좀 끝나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빵 터져갖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시리아 많은 민족들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그 전쟁으로 인해서 확전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푸틴이 제3차 대전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지금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보통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큰 믿음,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환난과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의 소문을 듣는 그런 좋지 않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지금 시대를 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믿음은 평안했을 때 필요했었던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은 환난이 가까이 있는 시대예요.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 시대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그런 느긋했었던 그런 신앙 스타일로 지금을 살아가서는 어쩌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가나안. 주님이 침묵하셔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그 가난안 여인의 마음, 그 자존심,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까지도 짓밟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는 그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큽니다. 큰 믿음으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자성어에 그런 말 있죠. 환골탈태. 우리가 정말 옛날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새로워져요. 내가 옛날 스타일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주여 또 좀 하고 또 문제가 없어지면 좀 이제 보통 좀 적당하게 멀리도 말고 가까이도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새로운 믿음과 그리고 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그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구원에 그리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큰 믿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큰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큰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보통 믿음으로가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서 있을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